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1997년도에 중국에 고강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 앞에서 2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2살 된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급히 쫓아갔지만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때부터 이 고강탕이라는 사람이요, 오토바이에다가 아들 사진을 크게 뽑아서 붙이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는데 무려 24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전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 그냥 폐차시킨 오토바이만 해도 10대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그렇게 아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아들을 찾았을까요? 24년 만에 그 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스컴에서 이 사람 너무 특이해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덩달아서 이제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케이스가 7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덕화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이 고강탕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잖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렸든지 재산을 잃어버렸든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가까스로 찾은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감동의 회복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인데 사무엘하 11장에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좀 안정되고 좀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을 때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내보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저녁 때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녁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왕궁 이웃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어요. 그 저녁 석양에 비친 실루엣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신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신하가 말하길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되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이 다윗의 간음 사건이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밧세바가 거절해도요, 절대 권력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쾌락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고 다윗은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얼른 우리야 장군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충성스러운 우리야가요, 지금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도 동료들도 다 밖에서 야영하는데 내가 어찌 2다리 쭉 뻗고 집에서 자겠느냐고 이 동료들에게 가서
군대 막사에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돼서요. 그 수가 틀리니까 어떻게 하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살인 교사를 내리죠.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죠. 고대 시대에 왕은 초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누굴 죽일 수도 있고 누굴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단이 왕이시여,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양과 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잣집이 있는데 그 이웃에는 암양 한 마리 있는 이웃이 있어요. 그 암양은 그 이웃에게 있어서 딸과 같이 여겨지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들은 놔두고 그 이웃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다윗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사람 잡아와. 내 배나 갚아야 된다고 분개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때 나단이 소리치죠. 그게 당신이요. 당신에게 첩이 없소, 아내가 없소. 이 온 나라를 주었는데 어찌 물된 동산 같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때 다윗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려서 이 사건을 은폐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폐가 아닌 회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이까지 왕의 자리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온 궁궐이 다 들리도록 대성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웠지만 기쁨이 충만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했죠.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구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읽고 싶지 않았던 세 가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이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참 재밌는 장면이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고 악신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이 꺼지듯이 성령께서 떠나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멸시할 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 모셔놓고 여러분, 곰팡이 핀 음식을 대접하면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몸은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산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어찌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방 저 방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아주 은밀하게 깊이 있는 그 방은 예수님 절대로 이 방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오픈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마음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합당한 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처소로 준비하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장 가치로운 것은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구원의 감격이 생기죠.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맛보는 것은 타고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부동산이 올랐을 때 기뻐하고 로또 맞았을 때 기뻐하고 먹을 거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전의 세상과 예배 드리고 난 후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세상은 완전 다르더래요. 하늘도 꽃들도 풀들도 바다도 새로운 세상. 여러분, 그리스도 전에 있으면은 잿빛같이 보이던 세상이라도 그리스도 후에는 너무나 컬러풀하게 오색찬란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컬러풀한 인생이 잿빛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 그 감격이 없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이 읽고 싶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입술의 찬양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 간절히 기도하는 게 주여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양하리이다. 한때 하나님 만나고 은혜 충만했던 사람도요,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찬양이 사라져요. 찬양이 막혀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먹먹하게 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때 입만 뻥긋뻥긋 거릴 수는 있죠. 마음의 찬양, 눈물의 찬양, 그 찬양은 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만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꼭 가보셔서 타버나클 교회 카이어를 한번 보세요. 예배 때 천상의 멜로디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그 성가대가 드리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연습을 일주일에 목요일 저녁에 하는데 2시간 중에 1시간 이상을 밥을 먹어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연습을 하는데 이건 연습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래 불러보는 거예요. 그 콰이어 수백 명 중에 한 명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하거든요. 짐발라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즉흥적으로 드리는 찬양인데, 여러분, 그 성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노숙자 출신입니다. 마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흥얼거리며 찬양하는데 천상의 멜로디, 그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다들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찬양, 마음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찬양 부르던 사람이 찬양이 끊어졌다? 점검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샘솟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악기를 꺼내서 연주하시고 기타를 치시고 골방에서 찬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타는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주보 맨 밑에 또 나와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여러분 주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신실하지 못해서 팍팍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쁘시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 제물을 잡고 나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무엇에다가 묻혀서 뿌린 줄 아세요?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뿌렸습니다. 출애굽기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를 때도 우슬초에 찍어서 뿌렸대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릴지니.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뿌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우슬초에 피를 묻혀 온 백성에게 뿌리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말은 그 희생 제물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생 제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어느 선교의 유명한 선교사님 스캔들 의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내가 아닌 사람과 끌어안고 뽀뽀하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유출되었고요. 성도들이 헌금한 수십억의 돈으로 집도 사고 주식도 하고 그런 일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실족하고 떠나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2시간 동안 해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몇 년 전부터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 탈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사업이 대박이 터지고 또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그걸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그 메마른 상태를 지속돼 오다 보니까 결국에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겠다고 돈도 다 돌려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사역자로서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소식에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 별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냉소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자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윗도 일찌감치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한자어 단어는요, 뉘우칠 회에 개선할 개. 그러니까 감정적인 뉘우침뿐 아니라
회, 뉘우침뿐 아니라 개, 고치고 개선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는 있는데 개까지 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망하는 것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회에서 개까지 나왔다는 말은 없지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더라고요. 주보 맨 밑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몸을 복종시킴으로써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